네, 오늘 우리 함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월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그 굵직한 사건들을 기리는 그런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특히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6월이면 여러 사건들, 가장 유명한 6.25 전쟁도 있었고요. 참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7월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일까요? 역사적인 날인 다음 주에 있는 제헌절이죠. 네, 아마 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쉬었을 때는 손꼽아 기다리셨다가 이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제헌절은 그 헌법의 전문을 보면 이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임시 정부를 세웠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우리 독립된 국가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제헌 헌법 이것에 명시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균등 사회를 실현하고, 또 친일의 그런 잔재들을 다 청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참 독립 유공자들, 또 우리의 많은 선열들이 열심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세웠던 그런 가치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독립투사들, 참 그들이 흘렸던 땀과 피, 그 눈물의 헌신을 보면 참 그 공로가 너무도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요, 참 저는 어떻게 하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을까? 참 그들의 희생이 정말로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아도요, 나는 과연 어떤 중요시 여기는 것을 위해 참 내 목숨까지도 다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참 돌아보면 참 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참 자신의 신념, 특히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바울이죠. 우리 참 사도 바울, 오늘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제 연관되는 내용이다 보니 우리 앞선 20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20장에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의 그 막바지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아가야와 고린도의 여러 지역들, 또 그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그 전에 본인이 세웠던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고요, 또 드로아에 와서 또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동안 함께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형제들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우리가 살피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 사람 한 사람 이들을 세우는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죠.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부분을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가 그랬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요, 이제 전도를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심었던 그 복음, 또 그 사람, 그 지역, 그 장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최종 목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이 여정을 이제 예루살렘 본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로마로 가 이제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쪽의 끝, 이 서바나까지 가는 것,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이제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바울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인 우리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가지 말고 피하라. 네, 2번, 환난에도 내가 이기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피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리고 2번, 가서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니 담대히 가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참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또 고난을 오지 않고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 고난도 우리가 담대히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게 하는 것도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말씀을 주실 때 아마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른 태도는요, 내가 그것을 가거나 가지 않거나 또는 환난을 당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바울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많이 보고 익숙한 구절이죠. 바울의 사명감과 그 복음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고 이것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사명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자신이 나아갈 길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에게 환난이 기다려도 결박을 당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가려고 하고요. 또 이 다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제자들은 이것을 만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20장 후반부의 내용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한 가운데 함께했던 에베소 그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참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러 가는 그 길에서도요, 그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여러분이 그동안 나 없이도 교회를 세운다고 고생했습니다, 격려를 하거나 또는 내가 당할 그 고난에 이 복음의 힘든 여정을 이길 수 있게 나를 위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오직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만 열심히 정진하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과 이별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 말씀했던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이 받은 복음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지금 내가 왕래하며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을 세워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약한 자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과 이별을 합니다. 참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 마지막 고별 설교에 담겼던 마음을 알았는지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도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때 온통 크게 울며 마음을 끓는 그런 이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고난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그런 바울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사랑하는 지체를 보내주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크게 울면서 슬퍼할 정도면, 이렇게 너무나도 아끼는 관계라면 한 번쯤은 가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한번 피할 수 있지 않느냐 만류할 법도 한데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아는 바울을 그대로 응원하며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렇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따르려고 하는 바울과 또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 21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여정, 또 교회의 이런 일들을 다 뒤로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속히 향하게 됩니다. 참 본래 바울의 목표는 이제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는 이제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통해 마지막 자신의 그 옥중의 생활을,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을 우리 지도로 함께 보시면, 이제 바울이 지금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 드로아, 또 빌립보, 고린도까지 이 교회들을 머물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로마고 서바나죠. 지금 바울이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왼쪽으로 또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로마고 서바나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서 그대로 내가 더 서쪽으로, 더 유럽으로 나아가서 로마로, 서바나로 가면 그것이 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울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다시 저 먼 길 빌립보로 가서 드로아, 또 미들레네 기오 밑으로 돌아서 밀레도를 돌아 다시 가이사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먼 여정을 돌아갑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죠. 눈앞에 목표를 앞두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고, 심지어 그것이 내가 붙잡혀서 이제 다시는 복음 사역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가 옳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런 마지막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21장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전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을 받는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류하는 이들과 고민하던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는요, 조금 다른 국면을 맞이해요. 자, 여기서 이래를 머물 때 제자들이 무엇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네, 지금 예루살렘으로 환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 저희가 이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참 저 같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성령의 뜻이지만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저 성령의 저 뜻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그리고 저들의 지금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하는 것도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뜻은 그 환난에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누구도 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바울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이별하고 나왔고요. 또 자신의 제자들도 나를 만류하는 것을 그 눈앞에 두면서 또 눈물로 이별하면서 또 지나오는 모든 과정 중에 만나는 성도들마다 자신이 가지 않기를 만류하면서 갑니다. 그때 바울은 매번 고백하는 것이 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담대히 이 길만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바울의 불같은 성격을 보면 아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오직 이 경주마처럼 독불장군처럼 그 사명을 향해서만 나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도 참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서 환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짜 이 사명만을 바라봤다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그게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이었겠죠. 근데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가는 것을 보면 바울도 참 그들과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 참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도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빌립이 누구죠? 네, 초대교회 12사도만으로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이 사역을 도울 7 집사를 뽑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제 7명의 집사 중에 이제 여러 사도들을 도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또 많은 이들을 돕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함께 감당했던 이런 집사님입니다. 그때 뽑힌 집사 7명 중에 우리 또 누가 있죠? 네, 제일 잘하시는 스데반이 있고, 우리 나머지 헷갈리시죠? 브로고로, 니가노르 헷갈리지만, 네, 이런 7명의 집사 중에 단연 가장 유명한 것이 빌립과 스데반일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처음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우리 동력자들을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순교당했던 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의 집에 당도했을 때 빌립의 마음에 스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동력자인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우리가 성경의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그 종교 재판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겉옷을 앞에 두는 사람이 재판장. 그래서 사울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건 스데반을 죽이는데 대표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동력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바울이 지금 빌립의 집에 찾아온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찾아온 것은 이제 복음 사명을 위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참 이들이 서로를 마주할 때 심정이 어떨까요? 참 과거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겨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반대로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 참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제의 적이 오늘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안에는 인간적인 미움이나 적대감은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미안함이 너무나 컸을 것이고요, 또 빌립에게는 그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막히는 것을 사울과 스데반의 계기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었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다 뒤로 하고요. 이제 이 복음이라는 하나 된 이 가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이들은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결혼하지 않은 네 딸과 함께 이제 바울을 맞이했을 때 빌립의 집에 한 명의 예언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네, 다시 한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이 띠의 인자인 바울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여정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은 너무나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빌립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자, 한때는 이 복음을 박해하는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력자로서 참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빌립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또 능력이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물의 만류, 또 진심 어린 걱정에 바울은 또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고 참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바울의 결단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우리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모두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도 자처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모두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더 이상 그치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의 삶의 모토이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안위가 아닌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네, 이 바울이 목숨까지 걸었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그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너무더 기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특히 지금 비전 트립 가운데 있는 우리 인도네시안 팀,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사역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겠죠. 이제 내일 목요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에 모든 사역 후에 이제 귀국할 텐데요. 자, 우리 그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로 동력하고,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이 또 이제 선교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될 텐데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격려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어진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어 나갔던 바울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선교 복음을 다 마치고 결국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하셨던 대로 결박을 당해 옥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바라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땐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럼 바울이 그동안 꿈꾸었던 로마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비전은 그대로 끝이 나야만 되죠. 이미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옥중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더 빨리 복음이 확장되고 로마까지,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은혜의 역사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은 늦어서 다음에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을 충실하게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